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짧은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과 교회에서 또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걸음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아름다운 걸음에 대한 칭찬이 나오죠. 서신서들 중에서 이렇게 성도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편지가 잘 없는데 그만큼 귀한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믿음의 역사,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 또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칭찬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로 꼽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그들의 삶에 다 이렇게 녹아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샘물의 성도님들께도 이런 걸음 걷는 성도님 되시기를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냥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감상적인 거, 그냥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읽으면서 좀 감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수고하여 행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게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labo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동이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 소망의 인내도 endu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그 걸음의 모습들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애써서 힘주어 행해야 하는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들로 나타나는 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은 좀 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그 행함에 무게를 두고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로서 걸어야 할 우리의 걸음을 하나씩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주시길 기대하며 이런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순간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기록하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어떤 효율과 손익을 따져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 행동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기록해가는 걸음을 걸어라. 바라기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쌓아나가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현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 칭찬한 내용이 그것이지요. 너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받기에 필요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성장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이제 단지 내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결정하는 순간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지역과 문화 속에 속했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방 도시의 사회 문화와 종교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그 이교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그냥 되지 않겠죠. 결단하고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의 걸음이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1장 9절에 보면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했는지 알려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들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한 기록이지요. 평생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나만 섬기라 하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세상의 화려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이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책망이 나옵니다.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받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한번 도전하라 할 때 도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믿음을 행한 사람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 가족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거의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시족사회, 공동체를 이루던 사회에서 혼자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아내와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믿음의 역사의 기록이 많이 쌓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행한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죠.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믿음을 따라 목자로 섬기기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난 중에
불평이 나오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작은 행동을 옮겼을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행하고 걸음으로 옮겨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행하고 있는데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님의 격려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걸음에 하나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의 자녀들이 우리가 쓰고 기록했던 이 믿음의 역사를 추억하고 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걸음.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읽자면 사랑의 노동을 기뻐하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칭찬하는 두 번째 걸음이지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너희가 행한 사랑의 수고, 그 소문이 들린다. 여기 이 사랑의 수고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란 녹초가 될 정도로 고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떤 사랑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또 다른 구절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 너희가 보여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구체적인 어떤 수고의 내용이 들어있진 않지만 상상이 가능하죠.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 이기고 승리하고 강한 것만이 덕목이었던 사회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돌아온 자들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소개했던 부분이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에 귀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나오던 귀신이 막 신약 시대에 여기저기서 나와서 예수님도 그들을 쫓아내시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논문을 쓰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갈 때 이 사도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과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이런 기록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거나 쫓아내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줄어들어 간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기록이 많이 나오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대교회 후기로 갈수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힘으로 나타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살을 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교로 끌어안게 되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사실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이 사랑의 수고가 이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박애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당신을 하나님 대신하여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의 흐름도 그런 것 같아요. 후대에 기록된 서신일수록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 1서 이런 성경에 보면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참 아름다운 걸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계세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AI가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위협적인 말도 하지만 사랑의 수고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랑은 무엇입니까? 노동이고 행동이고 애써서 실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노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를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교회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어머니, 비신자 어머니와 몇 번 통화하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애쓰는 교사들도 있고요. 또 우리 목장의 성도님들 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할 때 마음 모아 기도해주고 내가 아픔인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는 곳곳에서의 사랑의 수고도 보이지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이 사랑의 수고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노동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또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은 무엇일까?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걸음에 대해 묵상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기대하는 걸음.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순서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좀 익숙한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강조해야 하는 문맥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것도 수식어를 붙이면서 제일 길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왜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족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핍박이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같이 공유하던 이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이방신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가시거리이고 미움 받을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4절에 바로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너희 동족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어갈 정도로 참 아름다운 걸음을 걷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아름답고 뭔가 칭찬받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도들에게라면 그 삶의 결도 부드러워야 하고 아픔도 없고 뭔가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동족이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따돌림 받고 소외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름다운 걸음을 지속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했다. 여기 소망의 인내 앞에 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냥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버텨보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기록해가고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우리 삶에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고난과 아픔이 때때로 찾아오죠.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그때 어떻게 인내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내 지금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내 손을 놓지 않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누구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라.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칭찬받을 성도의 걸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 혹시 오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웃을 수 있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 일하고 수고하고 견디는 행동들로 나타나는 걸음이었는데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수고롭지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를 늘 나누며 기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